샬롬. 5월 9일 이슬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7, 18장, 그리고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많네요. 민수기 본문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여전히 불안정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셨죠. 각 지파의 대표 지팡이를 증거하게 두게 하신 후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 그리고 꽃과 열매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8장에서 제사장직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까지 상세히 규정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의 혼란과 불안에 단순히 처벌만이 아닌 명확한 질서와 체계라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대안을 찾고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은 친밀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둘기처럼 날아가 쉴 곳을 찾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며 원수들의 악행과 친구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대안은 현실 도피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는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간관계의 배신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아픔을 토로하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는 기도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양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 야고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요. 이것은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는 유혹의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임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시험 앞에서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성장하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단련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7장을 기반으로 해서 두려움 속에서 만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산들의 나무가 바람의 흔들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대안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어떤 대안을 보통 찾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 즉 정치적 동맹이나 자신의 지혜 혹은 세상 속에서의 해결책에 의지하고는 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거절로 응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리는 대답인지 모릅니다. 문맥 잘 모르고 이 말만 보면요,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와의 동맹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그런 대안보다 자신이 계획하는 그 대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의미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대안이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결책이 아니라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라는 겁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뭐겠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다양한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쩌면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느끼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태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미래입니까? 아하스처럼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기시킵니다. 모든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께 매달려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의 시간입니다. 매일의 시간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적어도 하루 10분 정도는 좋겠어요.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지적으로도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목록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연결시켜 보는 건데요.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한번 써 보세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 여러 두려운 문제들 이런 걸 막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두려움 옆에다가 그것을 대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럼 그 옆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출애굽기 15장 26절과 같은 약속을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늘 보면서 이런 영역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증인 되기인데요. 이번 주에 두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분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도구가 한번 되어 보세요. 격려의 카톡, 작은 선물, 필요를 채우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이 집사님을 통해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지체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증인이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주 아하스처럼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안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계획과 전략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오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과 그런 우리의 눈을 환경과 상황에서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참된 대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